하나님의 말씀은 시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입니다. 시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병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큰 주제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고 참된 예배. 사실 예배는 예배지 그 앞에 참된 예배를 붙인다는 것이 많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냥 예배예요. 근데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고 또 신앙이라고 다 신앙이 아니고 또 복음이라고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참된 예배, 자꾸 참된 복음, 참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꾸 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배워가면서 실제로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참된 예배 16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광고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로 우리 주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면 그분은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면 참되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사건이고 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아니 세계 기독교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성대하게 그렇게 보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우리 구원을 위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사실 부활절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절기의 부활주일에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더 깊게 더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이고요, 부활주일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이날만 기억하는 게 아니죠.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탄절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 부활로, 주님의 부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활이 성탄절보다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심으로 믿어진다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정말 너무나 당연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경외할 것이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주님을 찾지 않는다, 결국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이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는 거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조종하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요, 주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면 경외하게 돼 있고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촉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만 찬송해라, 내게만 영광을 돌려라, 나를 경외해라. 문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달리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달리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나랑 다르지 않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혹은 찾지 못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정상적이고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역사 가운데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인류 전체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지라도, 인류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경각심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가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찾는 것 어렵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갔지만 같이 우리가 그 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넓은 길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제사장은요, 제사를 섬기는 리더잖아요. 그죠?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대요. 그럼 보세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으면 그 시대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뭔지를 다 모르는 겁니다. 제사장도 모르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백성들도 다 모르는 겁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왜 나 공경하지 않냐.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들은 늘 제사하는 사람들이죠. 늘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죠. 예배를 안 한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렸던 사람, 누구보다도 예배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멸시했대요.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데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을 멸시하는지 멸시하지 않는지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그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할지 모르겠지만 늘 하던 대로 제사 드리고 제사에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하나님 멸시하고 있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분들은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더럽게 했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할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예배할 때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온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말라기 시대에 더러운 떡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언제 주님께 더러운 걸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반응, 그들을 향한 평가가 나옵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사실 온전하지 않은 그 예배가 뭐가 되겠습니까? 눈먼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 줄 받겠느냐. 요거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은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의뢰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늘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오면 뭐합니까? 사실 온전한 예배가 중요한 것인데 사실 온전한 예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소위 말하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내 삶에 은혜를 주시고 그게 뭡니까? 자기를 채우는 것,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내가 좋게 안 본다. 내가 그거 좋게 안 본다. 모양은 예배자로 나온다니까요.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좋게 안 보신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끝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타락한 예배를 들으니까, 거짓된 예배를 들으니까,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까 참다 이분이, 하나님이 이제 못 참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신 거죠. 성전문 닫아달라고. 그러니까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사실은 우리 창조 목적이 우리가 예배자로 존재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존재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성전문을 친히 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은 말라기 시대의 예배와 철저하게 구별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병든 짐승, 눈먼 짐승으로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은 타락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자기네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와서요, 늘 비몽사몽이야. 그게 병든 거 드린 거예요. 내가 재물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반짝반짝 하는 거죠. 막 눈물도 흘려. 기도할 때 막 소리도 치고, 예배할 때 막 손도 들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살펴봤지만 왜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 찾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모양이 아닙니다. 모양이 아닙니다. 종교적 감수성이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주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말라기 시대의 예배나 바리새인들의 예배나, 아니 찬양과 경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나 똑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경외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찬양과 경배라는 이 형식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기서 소멸하는 불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불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구약의 신명기 4장 24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그래도 우상을 섬기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긴 너희를,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나는 소멸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를 심판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의 행동에는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드라마 장면을 하나 보여드렸거든요.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그 바람 핀 것이 이제 드러났어요.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니? 너 지석이 엄마잖아. 너 애 엄마잖아.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어서 합니다. 너 그 새끼랑 바람 피는 순간 너 나한테 사망 선고 내린 거야. 넌 이런 데도 받아도 싼 인간이라고. 넌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그 아내의 바람에는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람은 누구를 위해 핀 줄 아십니까? 자기를 위해 바람을 핀 거죠. 바람이 난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는 사랑을 누리고 있을 때, 사랑이란 감정에 충실했을 때, 그래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요, 넌 더 이상 나한테는 가치가 없어. 너는 소중하지 않아. 너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어. 라는 메시지를 남편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 욕망을 추구하고 그 욕심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래서 나를 채우려고 내가 만족하려고 살아간다면 나는 거기에 기뻐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 이런 메시지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죽은 거야. 당신은 없는 거야. 당신은 나에게 가치 없는 존재야. 메시지를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행동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나와서 말라기시 때 제사장들처럼 나와서는 은혜를 구할지 모르겠지만 삶의 자리에서 행동의 소리로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당신이 부담스러워. 나는 당신을 원하지 않아. 당신은 나에게 가치 있지 않아. 당신은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어. 이런 메시지를 날리면서 살고 있다고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문제 아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인식이 없어요. 바람 피는 사람이 너는 나한테 의미가 없어, 나한테 가치가 없어, 이런 감정보다는요, 그 대상이 그냥 더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치 없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더 좋고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경멸하고 있고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는 이 감정, 이런 인식은 없어요. 근데 당하는 사람은 당하는 거죠. 아까 그 바람핀 아내, 그 상대방이 남편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바람피는 순간 나는 나한테 사망 선고 내린 거야.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죠.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여러분, 이거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모든 의도를 아세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역대하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에게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 그분도 우리를 멸시하십니다. 엘리 시대에 그 당시 제사장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거다. 제사를. 근데 이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뭐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아까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 그분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관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해. 자꾸 다른 걸 봐. 내 얘기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아. 그럼 이 사람은 몇 번 참겠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다시 나를 좀 들어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다시 나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버럭 화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버럭 화냅니다. 왜 딴 생각하냐고,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고, 왜 딴 데 보냐고 화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남자 여자가 가는데, 남자가 데이트하는데 남자가 자꾸 다른 여자를 봐. 자꾸 딴 여자를 봐.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뻐? 어디가 이뻐? 나한테 좀 알려줘. 그럽니까?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시선만 같이 나란히 걸어가면서 시선만 딴 데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이 여자는 기분이 몹시 나쁠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당장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요,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데 그 임재가 소중하지 않으니 임재가 거치고 말고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소중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소중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안에 있어도요, 심판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영적 생명이 고갈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면 끝내는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칩니다. 영적 생명이 고갈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임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쁜 짓을 해도 살고, 경건하게 안 살아도 존재하고, 경외하지 않아도 다 사는 것 같아요. 문제 하나도 없어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일수록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식되지 않으니까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나쁜 짓을 해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 부흥의 때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즉각적으로 일하세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영적 부흥이 임한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일하십니다. 레위기 10장 1절 3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제사장이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당연히 제사장이죠. 그때는 세습이니까. 근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제사했대요. 분향했대요. 2절, 그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냐. 순식간에 일이 벌어집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예배 집중하지 않아. 딴 생각을 해. 거기 막 불이 내렸어. 여기 졸 사람 있겠습니까? 예? 졸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내렸단 말이에요. 불이 그를 삼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말씀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에 다른 불을 드렸어요. 다른 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말라기도 사실은 다른 제물을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 다른 거. 여러분, 조금만 달라도요, 그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따라 행하지 않고요,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방법대로 예배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되 여러분 멋대로, 여러분 기분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다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 좋을 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다른 불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저도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 보기가 정말 드뭅니다.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셔서 우리의 모든 의도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데, 우리는 다른 거 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거 드리면서도 다른 거 드린다고 하는 경각심도 없어요. 불편함도 없다고요. 죄책감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잘 안 보이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방법대로 할 때에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둘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 그들을 죽이신 거죠. 심판하신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린 늘 자기식으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기분으로 하고 다른 신앙을, 다른 불을 드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말씀을 기준 삼으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언제 나에게 번개가 떨어져도요, 우린 이상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경각심이, 그 위기의식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구약 시대니까 일어났을 거야, 신약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선한 만남에도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에요. 다르지 않아요. 방식이 다를지 모르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다른 글을 드릴 때, 다른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편해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 배경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아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시 심판하셨을 때 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소위 말하는 부흥인 거죠. 지금 아답과 아비후가 죽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들 앞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회막에 들어간 거죠. 어쩌면 이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더 온전하게, 더 아름답게 제사할 수 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죠. 자기네들을 더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부터 어떤 면에서는요, 개인적인 야망과 시기 때문에 다른 불을 드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다른 걸 드릴 때는요,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이에요. 왜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냐? 자기 방법대로, 자기 기분대로 왜 하냐? 왜 그렇게 하냐? 자기중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려지는 어떤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왜 그게 훼손되는가? 자기중심 때문에 그래요. 금요일날 모입시다. 왜 안 옵니까? 왜 못 옵니까? 뭐가 작동한 겁니까? 자기가 작동한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술에 취해 있어요. 레위기 10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런 술 취해서요, 그들에게 분별력이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술 먹고 들어가면 죽는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술이 문제가 아니라 분별력이 흐려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나는 술을 안 먹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술을 안 먹었어도 분별력이 흐려져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나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곧 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 그럼 보세요. 어떻게 돼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 얘기는 분별해라.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인생 보세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 관점으로 분별하는 인생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 겁니다. 기억하세요. 분별하지 못하면 내 삶은, 내 인생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맛본다고요. 죽음을 경험한다고요. 죽음 안에 있다고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선택한 그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죽음의 권세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돼요. 다시 부활돼야 돼요.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나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그게 자식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쾌락이 될 수 있고 세상이 될 수 있어요. 나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술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분별되지 않은 자리에 있으면 죽음이 가까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꼭 육신의 죽음이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죽음일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텔레비 보면 제가 자세히 주의 깊게 보진 않았지만 어떤 유명한 어떤 상담하시는 의사 선생님 나오는 프로가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아이들 상담도 하고 뭐 이런저런 상담도 많이 해요. 옛날엔 그런 프로가 없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을 케어하는, 그들의 마음과 내면과 정서를 케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 사람들이 엄청 아파하고 있어요.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왜 죽음을 살아가고 있느냐?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죽음에 가까워요. 다들 분별하는 인생이 없어요. 다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합당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 가운데 가까운 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잘 살겠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벗어나 있으면, 내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내가 있는 자리는 죽음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죽음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런 프로들이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픔과 억압 아래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엔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드러나는 겁니다. 다 아파. 다. 술에 취해서 그들에게 분별력이 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분별력을 흐르게 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회막에 들어가 예배하되, 예배 드리되, 제사 드리되 하나님의 길을 따라하지 않고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흐려져 있으니까 자기 방식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자기 방식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분별하면 조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분별하니까. 살 길이 보이니까, 생명의 길이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자기가 편한 거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죽음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들을 함부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등등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면 이런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불이 내려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레위기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함께할 때,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구별되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것들이요, 그때 분명하게 드러나서 심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안 죽고 살아있는 건요,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서 그럴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기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분별이 생기는 거죠. 뭐가 거룩한 것인지 뭐가 더러운 것인지 분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성숙인 겁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것을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굉장히 의미 있게, 굉장히 크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요, 나답과 아비가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론이요. 아들들을 갑자기 잃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향해 슬퍼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을 드린 것이, 자기 멋대로 한 것이, 자기 기분대로 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슬퍼하지도 않게. 오늘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 제대로 못 치르잖아요. 초창기 때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장례식은 뭐예요? 그냥 바로 화장장 가서 화장해버렸어요. 병균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그것을 여기시는 걸 보여주셔요. 슬퍼하지도 못하겠어요. 레위기 10장 6절 7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슬퍼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너희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그러니까 슬퍼하면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신지 보셔야 돼요.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방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회방문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어요. 슬퍼하지도 않게 하고.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때는 용납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함께 할 때, 그때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럼 부흥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똑같이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찾는 것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기를, 함부로 여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신약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신약 시대에 일어난 거잖아요. 보세요. 이것도 다른 분을 드린 것과 성격이 똑같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똑같아요.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생명을. 하나님 심판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헌금 여러분 정직하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헌금을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배도 헌금도요,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자기 기분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정말 여러분 애통하면서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고 온전하게 헌금할 수 있고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다른 거 드렸다가 지금 뭐예요? 다른 걸 드렸다가 침반받는 것처럼 지금 거짓말 조금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죽이신다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는가? 배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물건은 서로 뭐예요? 통용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어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가난한 사람이 없을까? 그 공동체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으로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써달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 발 앞에 갖고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왜 아멘 안 해요? 그럼 저는 그걸 기쁘게 막 나눠주는 거죠. 사도행전에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36절에 보면 그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요셉, 누구의? 바나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은혜의 때에는요, 내가 뭐 샀다라는 게 간증거리가 아니고요, 팔아서 바치는 게 간증거리였어요. 지금 뭐예요? 뭐 샀다 그러면 축하해 막 그러잖아요. 이때는 뭐예요? 팔았대. 와, 잘 팔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르죠. 여기에 구체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요셉이 했던, 바나바가 했던 그 행동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귀감이 된 거죠. 소문이 난 거죠.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회복된 거니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지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서, 이런 어려움에서, 이 문제에서 해결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나바를 귀하게 여겼겠어요. 아름답게 여겼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바나바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 공동체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순수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팔았는데 아까우니까 일부를 하고는 뭐 하라고요? 전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작은 거짓말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거짓말인데 그 작은 거짓말이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볼게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헌금, 나는 순수한 헌금만 들어 나는 살아있는 건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순수하지 않은 헌금을 드리면 다 죽는가? 그렇지 않아요.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건 참 잘하는 거지만, 드리는 것도 봐야 돼요. 정말 순전한 건가? 순수한 건가? 여러분, 순수하게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짓말을 적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4장에서 하나의 부흥이 있었고 하나의 부흥이만 열매로 이런 뭐예요? 생명이 왕성한 거예요. 부흥이 뭐야?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활력이 부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가장 왕성할 때가요, 사도행 2장이었어요. 생명이 가장 왕성할 때 뭐가 또 왕성한 줄 아세요? 나눔과 섬김이 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왕성할 때 예배가 왕성해지고요, 생명이 왕성할 때 나눔과 섬김이 왕성합니다. 이게 건강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생명이 왕성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태동되어져서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초창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시기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된 동기, 시기와 질투, 개인적인 야망과 세상적인 명역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 바로 즉각적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오염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 이렇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순수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데 멀쩡해. 이토록 멀쩡할 수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도 엄청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해. 왜 멀쩡할까요? 총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간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참으시다가 어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어요. 그 개인에게 해당될 수 있고, 한국 교회에 해당될 수 있고, 우리 민족에게 해당될 수 있어요. 지금 멀쩡하다고 해서 이러면 안심할 거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만하다, 내 인생은 재미있다, 여기 안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심판한 세계가 째깍째깍 계속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실수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경외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수록 하나님의 기준은 점점점 높아집니다. 점점점. 그리고 그 기준이 높아지는 걸 따라갈 때 하나님의 생명은 더욱 강하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사람들이 감동되니까 집 팔고 밥 팔고 땅 팔아서 바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런 기준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 할 건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이 성찬식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잘 분별하지 못한 결과 여러 사람들이 약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했어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보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됐어요. 볼게요. 고린도서 11장 27절. 성만찬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것,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성찬식 말하는 거죠,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모양은 죄 짓는 게 아니죠. 근데 합당한 자세와 태도로 접근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또 뭐가 됩니까? 죄가 돼요. 보세요. 각 사람은 자신을 점검한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이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30절. 이런 이유로 여러분 중에는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많이 있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성찬식에 잘못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눈에 보이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여길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말하여 물이 내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열이 받은 거죠. 화가 나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에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게 했거든요.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안 한 것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다른 불이죠. 다른 불. 그러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에 모세가 아론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근데 모세가 아론한테 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똑같이 모세에게 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뭐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뜻에 합하게 한 게 아니에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감정이 포함되어 버렸어요. 자기 화가 포함되어 버렸어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함부로 여겼을 때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났고 우리가 정말 잘해서가 아니에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린 계속 다른 분을 드리고 있고 우리는 늘 자주 자기 방식,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왜 멀쩡하게 살아있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부로 여기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부활주를 맞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요.